오늘 히브리서 2강은 히브리서 2강의 주제는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왜 오셨느냐? 왜 성육신 하셔야 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이제 5절부터 8절이 이제 시작인데,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2장 4절까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2장 5절부터 8절은 새로운 주제를 던지면서 앞에 것들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대가는 뭐 뻔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 자체가 지옥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 있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면 2장 5절부터는 이제 만물을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면 안 되는 존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함. 뭐가 되게 복잡하게 들리시죠? 이제 해설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므로 만물을 향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성육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도입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2장 5절부터 3장 1절까지는 이거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3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에 대해서 시작해서 성육신의 결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장 오늘 살펴볼 내용의 구조를 보면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의미를 총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만물을 향한 통치권, 두 번째는 죽음을 맛보고 형제들과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귀를 없애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성육신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의미는 통치입니다. 만물을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2장 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1장처럼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시작하죠.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계획을 다 완성하셨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을 갱신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세상,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오는 세상은 이제 예수님 그 재림하시면 일어날 그 세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 그러잖아요. 이게 오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인 관념이 더 많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2절. 거기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할 때 오는 세상이 이 아까 히브리서의 오는 세상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또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거기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오는 세상 여기 단어가 또 나오죠.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오는 세상도 히브리서의 오는 세상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장차 오는 세상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천국과는 좀 다르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건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 배웠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그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는 세대, 오는 시간 그때. 그러니까 그 오는 세상의 창조가 천사들한테 맡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겼냐면 예수님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의 주권은 천사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의 새 창조가 예수님에 맡겨져 있고 예수님은 완성하실 거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만물의 통치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특별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능력과 권력과 힘은 천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임받아서 행하는 종에 불과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새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시냐면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까지 볼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오는 세상에 장차 올 세상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로 서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한테 계속 가르쳤던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했지 새 창조 그리고 새로 오게 될 통치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야.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는 세상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긴 거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유대교의 천사 숭배를 경계하면서 하는 이야기. 지금 유대교로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대교가 진리가 아님을,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천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천사 숭배로 너희가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는 거다. 그러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천사는 종에 불과하다. 이미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가르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8절은 새 창조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권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담의 성취로서 처음 창조를 회복하는 새 창조를 이루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6절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5절은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6절, 8절은 뭐냐면 그걸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8절이 인용하고 있는 게 시편 8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거기를 천사들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그 인간성을 포함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당하신 고난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비교해왔잖아요. 히브리서 6장하고 시편하고 두 개 비교하는 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에게 부여된 창조 명령을 이제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창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6절에 그러니까 시편을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부분을 생략해서 사람한테 집중되는 시선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냐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명령에서 함께 있는 내용 뭐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거를 굳이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입어가지고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인역이라고 제가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는 70인역으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그 원래 본문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1역에는 얘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제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시편 8편 5절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 옛날 성경이요. 그 부분도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하나님보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긴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구나. 그런데 히브리서는 70인역을 인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번역으로 여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천사는 이제 원문상으로는 하나님 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그런데 이거를 70인역이나 이런 데는 천사들로 많이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 히브리서는 70인역을 따르고 있으니까 천사들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70인역에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냐 라는 생각을 하고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천사들을 바꾼 게 아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히브리서는 시편 8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피조물을 다스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걸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이 참다운 사람이고 참다운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의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향해 왕노릇한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실패했잖아요. 이 시편 8편에 하는 시편 8편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거예요. 2장 6절은 6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참 인간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승기를 통해, 승기가 이제 귀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승천하시고 귀하게 되셨다. 이렇게 존귀하게 되셨다 이런 뜻이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온 우주 가운데 이루셨지만 아직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완성된 상태는 아니며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2장 7절, 히브리서 2장 7절 보세요.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금은 잠시 지금과 아직 아니다. 이거를 지금 중요한 단어로 중요한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6번에 제가 해설해야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간호를 씌우시고 만물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지금은 이미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과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물의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아직이라고 해요. 이미 아직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사용했었어요. 이미 아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아직의 나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런 현실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너희는 아직 그러니까 복종하게 했으니까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는데 지금 너희가 보는 건 뭐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너희가 이미 아직의 현실을 너희가 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그날을 보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번을 보세요.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지금과 아직 아닌 상태에서의 긴장을 가져오죠. 십자가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볼 때 패배한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 아니고 그때에는 모든 존재들을 왕 대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 때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에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금 만백성들이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배웠던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하길 되게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의 승기로 만물의 통치가 창조 사건 안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창조 명령으로 이제 주어졌던 것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치를 이루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셨다. 창조 명령, 이거 자꾸 아까부터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담한테 주셨다는 왕권 제가 얘기 만날 하잖아요. 그걸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시편 8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만물과 모든 것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 이것들을 맡기셨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됐죠. 그런데 완성은 미래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첫 창조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때 그것과 그리고 첫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일하셨다고 창세기 배울 때 했잖아요. 동시에 첫 창조 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사역을 다시 창조하시는,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데 새 창조의 주인 또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주인이 모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라고 제가 3번에 뭐라고 써놨냐면 죽음을 맛보고 형제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부터 13절은 성육신의 목적이 죽음을 맛보고 사람들과 형제들과 동일시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9절에서 사람과 동일시 되신 것에서는 10절부터 13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9절은 2번 보세요. 9절은 5절부터 8절 중에 만물을 향한 통치권을 말하는 7절을 살짝 변형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9절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덧붙여서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에 적용합니다. 7절은 예수님의 정육신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신 것을, 9절은 예수님이 사람 되시며 필연적으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동반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장 7절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장 9절은 똑같이 나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하면서 수식어로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는 예수를 보여요. 그러니까 7절이 좀 더 구체적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는 뭐다? 죽으시려고 왔다. 그러니까 3번 보세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 그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이유가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4번,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순히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그는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고난과 영광을 계속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영광 받으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한 거죠. 5번,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것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것은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한 것이다.
결국 성육신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맛본다는 표현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를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여기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건 하나님밖에 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하나님은 창조를 주도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만물을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누굴 세우셨다?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다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여기 창시자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창시자 그럼 어떤 느낌이 오세요? 뭔가 이렇게 막 시작하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창시자라는 번역을 조금 좀 더 확 와닿게 하는 번역이 뭐냐면 이제 캡틴이에요. 캡틴이 뭐예요? 캡틴 대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대장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어 성경 중에는 이 부분을 구원의 창시자를 퍼펙트 리더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퍼펙트 리더 혹은 캡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구원을 퍼펙트 리더가 뭐예요? 완벽한 대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대장 되셔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의 대장 되시는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계획을 수행하는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8번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시는 것은 그분이 8번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온전하게 않으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불완전해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온전하신 분인데 스스로 낮아져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사람과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똑같이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온전하심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수행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사역을 온전하게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감당하실 구속의 사역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고난 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해질 수 없죠.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은 뭐겠어요? 십자가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합당하다. 그래서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를 통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럼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아들 안 죽이고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까요? 그냥 해라 이래도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 대답이 11절이에요.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1절은요 왜냐하면이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완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시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과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대우받으셔야 돼요. 동일시 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느니 그건 예수님이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는 구원의 대상과 동일한 존재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10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건 동일시의 극치이다. 만물의 상속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의 주님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동일할 수 없는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신 놀라운 사건,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존재로 여기시는 사건,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2절 13절에 구약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시편 22편 22절이에요. 시편 22편을 펴세요. 시편 22편 1절 2절 볼게요. 제가 11번에 이렇게 써놨죠.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기도이고 시편 22편 22절은 고통받는 시인이 그 고통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히브리서는 시편 22편에 나타난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분으로 소개한다. 이거는 성육신이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동일시 되셨음을 드러낸다. 그렇죠? 시편 21편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에 이게 원전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면 버림받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버림받고 고난받으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이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동일한 간구를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기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백성과 같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 히브리서 2장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게 이 말씀은 또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인용하는데, 이사야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그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해요. 그 말씀이 이제 그 12절부터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반역자는 뭐냐면 아수르의 위험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심판 받아야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거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널 멸망시킬 거야.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 개기지 마, 싸우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매군도 취급 받으면서 맨날 그 다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욕먹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나라다가 막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겁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의 자녀의 이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사야의 자녀의 이름은 두 개인데 이사야 7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이라고 하죠. 스알야습. 이게 하나 아들이요. 림모 수도 끝 세탁자에 크기에다가 아스가 만나게 되어 있죠. 또 이사야 8장 3절에 8장 3절 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마스. 마헬살랄, 이름도 어려워. 하스마스. 여기 두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예표, 징조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스알야스는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뜻이. 또 마알살렐 하스바스는 뭐냐면 노약이, 그러니까 급속한 약탈 뭐 이런 뜻이에요. 급속히 와서 그러니까 약간 날강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머지않아서 아수르 제국이 너희들한테 와서 마알살라 하스바스 할 거라는 거죠. 급하게 와서 약탈해 갈 거다. 너희들을 공격해서 멸망시킬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알살라 하스바스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다른 아들의 이름이 뭐야? 스알야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냐? 아들의 이름을 명령하면 이거죠. 연결하면 이거예요. 머지않아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 8장 17절 18절. 이제 야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으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말미암은 것이다. 뭐예요? 아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의 얼굴을 가리시느니 이게 뭐냐면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낯을 가리신다. 무슨 뜻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외면해버리겠다는 거야. 보호 안 하시고.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심판하시지만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누가?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남게 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이사야는 자신의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삼고 바라봤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 의뢰하는 모습으로 계셔서, 그런데 이사야에게 증표가 되는 자녀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증표가 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했던 이유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형제들과 우리들과 동일시 되셔서 죽기 위해서. 그 얘기가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4번 성육신의 의미, 마귀를 없이 하시는 종로릇 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14절부터 16절은 성육신의 목적이 마귀를 없애고 종로릇 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서 자녀들은 13절의 자녀들하고 같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혈육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그분의 혈과 육에 속해야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혈과 육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능력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고 살아있는 동안 항상 죽음의 공포로 종노릇하던 자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래서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셨다. 이 말이 이제 속하다, 동참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녀들의 피와 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셨다. 그러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시해서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없이 할 수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아까 2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사망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사망 선고를 마귀가 주관할 수 없다
없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망이 이제 마귀가 주관하게 하나님의 마귀한테 줬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가 사망을 주관할 수 없게 됩니다.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망을 주관하는 세력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의 사망 선고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사망의 공포에서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만 보죠.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너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냐? 사망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에서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속하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이게요 출애굽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있고 출애굽의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보세요. 모세는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종이 되었죠. 맞죠? 출애굽에서 똑같이 노예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 종의 모습을,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 동일시 되셨죠. 그리고 뭐 했냐면 모세는 애굽의 종로로서 노예로부터 노임받도록 했죠. 예수님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게 하셨죠.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멸살당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되었던 마귀를 완전히 괴멸하시고 종되었던 우리를 완전히 회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항상 구원 사건의 모형으로 주어지고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받는 거예요. 왜냐면 물속으로 사람이 걸어갈 수 없잖아요. 물속으로 사람이 걸어서 통과했잖아요. 무슨 말이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세례가 딱 그 의미거든요. 물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티브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슬쩍 비춘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랑 연결하는. 왜 그러냐면 이제 3장 4장 그러면 이제 모세랑도 비교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가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5번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징표가 되기 위해서 구속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구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셔야 한다. 이러한 성육신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거다. 2장 16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포함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아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 히브리서를 읽는 너희들,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을 위한 거다.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천사들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야.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신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주어졌음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배하고 준비되어 온 거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에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신 것은 예수를 가르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핵심이 구속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신다.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성육신하신 의미가 뭐냐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모티브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뒤에 가면 이거 가지고 계속 설명할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2장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2장 9절부터 16절을 보충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게 형육신이죠. 근데 이게 마땅하대요. 왜? 예수님께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형제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겠죠. 앞에서는 자녀들 그랬고 지금은 형제들 그랬어요. 11절에서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자녀들, 형제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 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근데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뭐 할 거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뭐 하셔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의 사역이 뭐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된이란 단어는 이게 신실한이란 단어는 충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육신 안 하시면 불가능해요. 왜요? 성육신 안 하면 못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 거기도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왜? 우리랑 똑같이. 자, 그러면서 성육신의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한 쭉 얘기를 지금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요 말씀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한 자들, 그리스도에 동참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 좀 이따 보고. 그러면서 2장 1절에서는 말씀을 주목하라 그랬고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요게 같은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근데 2장 5절부터 18절은 뭐 했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죠. 피와 살을 입고 죽음을 맛보러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신 분.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들은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이러고 3장 1절은 예수님을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깊이 묵상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과 3장 1절을 제가 비교해놨잖아요. 이쪽에 그렇게 비교해놨잖아요. 이 두 비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이 거룩한 우리의 도리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벗어나지 마. 여기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2장 1절을 다른 번역을 써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같은 변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라. 마음 깊이에 그 말씀을 새겨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라는 것으로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그는 죄인들을 불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이처럼 은혜로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사도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사도죠. 바울도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거고요. 또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이 은혜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을 향하는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그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고 확인해라.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확인해라. 그것을 알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2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육신 하심으로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4가지 목적이 있었죠. 만물을 향한 통치권을 확증하는 출발점이 성육신이고, 죽으시고 형제들과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거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에게 사망의 종로로 타는 형제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4번째는 자비하고 충성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제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후에 있었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서를 그냥 읽으면 이게 왜 출애굽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근데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은 다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인용하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